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그 지구에서부터 새로 쏘아 올린 그러한 망원경이 있죠.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러한 망원경인데, 우주 전체 망원경으로서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러한 것들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허블 망원경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낡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망원경이 올려졌는데, 그걸 개발하고 이렇게 쏘는 비용만 13조 원이 들었다고 그러죠. 엄청난 그러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어서 얼마 전에 그 망원경으로 찍은 천체의 사진을 이렇게 보낸 것을 보니까요, 지금부터 135억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빛의 모양까지 그것까지 촬영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138억 년 전인데 135억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빛을 촬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들의 어떤 그런 지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천체의 모양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만 하더라도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반경이 한 6,500km쯤 되는 그러한 공이잖아요. 공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우주의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공에 떠서 그것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낮과 밤을 만들고요. 더군다나 지축도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23.5도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평균적으로 한 1억 5천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태양의 주위를 1년에 이렇게 쭉 한 바퀴씩 돌면서 365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그런 속도가 1시간에 한 1600km 된다고 그러죠. 그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 그런 속도는 일주에 한 30km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만큼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 뜨겁지도 않고 더 차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요즘에 어떤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지구가 평균적으로 한 15도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생기는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허공에 이 엄청난 이런 지구가 이렇게 떠 있고, 그리고 그 스스로 자전을 하고 또 공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면요, 이것 전체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런 뜻도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신이 일으킨 그러한 현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 말은 나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만, 이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 이 지구, 뭐 전체 우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의 맨 처음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믿는 믿음, 그리고 그와 같은 기록이 성경에 맨 처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났다고 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승천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이곳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맨 마지막도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몸이 다해 산다는 얘기 할 수 없지요. 영원히 산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창조, 그리고 몸이 다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 말은 어떤 이성과 상식으로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성과 상식으로 살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산다. 그래서 나는 기적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는 그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그저 하는 얘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이 타오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데 불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타지를 않고 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경건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모세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애굽 땅에 가게 되면 그들이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물을 것인데 그럴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는 에흐에 에셀 에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요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창조주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는 그런 말씀은 우리 인간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희가 독수리가 날갯짓하며 창공을 차고 올라간 같을 것이요 저희가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누구냐? 오고는 것을 그 위에 있는 말씀 보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는 이야기를 그냥 어느 한순간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꾸준하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까지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세상 가운데서 나는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요. 제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어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 예수로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킬 때에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병이 나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상식에 맞지를 않죠. 그러니까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12년 동안이나 연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고 나았다고요? 상식에 맞습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려갖고 18년 동안이나 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허리도 펴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여인이 건강을 되찾게 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는 역사도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그 눈이 떠졌다, 그 말이에요.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사실적으로 사건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금방 죽었던 12살 먹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청년이에요. 그런가 하면 나사로가 또 살아나지요. 나사로를 가리켜서는요,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면 나사로는 그래도 제법 나이가 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30대는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0대도 20대도 30대도 죽은 지 금방 죽었던 아이도 또 죽은 지 하루가 지난 사람도 죽은 지 뭐 나흘이 된 사람도 다 예수님 앞에 살아나잖아요. 이게 다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적적인 그러한 일들이 그것이 어떤 전설의 근거에서 창작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요, 기독교인으로서 생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뭔 뜬구름 잡는 무슨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무엇을 담아놓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본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기도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괜히 자기 마음이나 위로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나 같은 그러한 여인은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아이가 생겨서 낳았는데 그게 사무엘이라고는 그런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무수하게 많은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얘기를 할 때도 자동차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수천 가지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들을 잘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운행을 하는데 고치기도 누가 고칩니까? 사람들이 고치잖아요, 고장나면요. 또 비행기 같은 거예요. 비행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러한 자연의 법칙 같은 걸 잘 연구를 해가 수만 가지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조립을 해 가지고 비행기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는 그것이 하늘로 날아가는데 뭐 800km, 시속 800km, 900km, 1000km 이상 막 되는 그러한 속도를 내면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이런 기적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인 영역으로만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해하는 영역에서만 이해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얘기만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것이 다 기적 가운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그래야 주님 앞에 바르게 기도도 할 수 있고 삶의 변화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병을 고치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 속에서 일으키신 그러한 기적들에 대한 얘기가 있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가나라고 하는 곳에 어떤 집에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그 결혼잔치에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자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약혼하고부터 한 1년쯤 지나가지고 결혼식을 한 주간을 하는데 그 한 주간 동안 쓸 수 있는 포도주가 있어야 그 결혼식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그 결혼식이 완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러면 맨 마지막 일주일째 되는 날에 신랑이 이 포도주를요, 그 잔에다 한 잔 따라 가지고 신부에게 주면 신부가 그것을 받아 먹고 그러면서 그 연회장이 이 결혼식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걸 선언을 할 때 거기에 이 결혼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기쁨도 다 사라져 버리고 잔치가 파장이 돼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물 항아리 6개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그 물 항아리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 있는 물 항아리는요, 사람들이 밖에 나왔다 먼지가 묻으면 손을 씻기도 하고 또 먹는 데 쓰기도 하는 그러한 물들이거든요. 근데 이 집은 지금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포도주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물도 떨어져 있어요.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됐느냐?
라고 하는 기적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의미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자 보세요. 기존에 했던 어떤 그런 그 삶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포도주가 있으려고 하면, 새로운 좋은 포도주가 있으려고 하면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 항아리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잔치를 베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에 무슨 포도주가 있다고 이렇게 이끌어 왔지만, 사실은 그들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물이 없다고 하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포도주로 변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근데 물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뭘까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떠나버린 유대교의 어떤 그런 상황, 종교, 이런 것들을 지금 거기에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왜 주님께서 이러한 첫 번째 표적을 이렇게 일으키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물이 꽉 차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냥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습니다. 변해 있는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그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취한 다음에는 그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것을 주는데 당신은 이렇게 더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이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 같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그 사람들은 포도주도 떨어졌죠. 그러면서도 물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씀을 채워서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씀을 채워서 더 좋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심으로,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 물음은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여러분 물도 그러잖아요. 물도 산소고 뭡니까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H2O 그 상태로 있을 때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물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입니까? 이것은 이미 사람들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역사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이 자기들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상식이라든 이런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도 인정을 하고 지식도 인정을 하고 과학적인 기술도 다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있지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 이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가르치실 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갖고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그 배를 저 바닷가에 조금 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배를 띄워서 하나님 말씀을 쭉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동역자들을 불렀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안드레하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게 서로 형제가 아닌데 서로 같은 동업자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를 불러갖고 두 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연 모든 만물에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베드로의 경험으로 보면, 어브로스의 경험으로 보면 고기는 밤에 잡는 거거든요. 밤에 잡는 건데, 그런데 대낮에 그것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상식을 넘어서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경험, 자기의 인생의 어떤 지식을 넘어가는 새로운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때 신앙은요, 상식을 넘어서서, 내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 그 삶에 어떤 낙심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요, 부름을 받을 때 그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 변화한 거거든요. 어부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한 거거든요.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변화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살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꿔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사건들을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상에 있다가, 죽을 병에 있다가 나는 그 병상에서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는 그런 고백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배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말씀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또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도 그것도 나타나고 있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가 있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믿어져야 이 세상 가운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날 때도 바람과 풍랑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바로 그 주님,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는 그 주님, 그러므로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고 또 칠병이어의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요. 칠병이어의 사건은 그것은 마가복음에만 또 나와 있는 그러한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하더라도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던 것처럼 그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기에 보여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3일 동안이나 굶주려 있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거기에 어린 소년 하나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에 그들 가운데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지요. 이 이야기를요, 이 사건이 쭉 전개된 그 사건 그대로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그대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찬의 이야기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이 세상 모든 만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렇게 요한은 다시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서 네 번째 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11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21장에도 있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그러한 사건이죠.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을 해가는데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러 가셨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때잖아요. 6월절 때면 대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첫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때거든요. 큰 열매는 아니지만 첫 열매가 있어서 길을 오고 가는 그런 나그네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양식으로 그것은 따먹어도 되도록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따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무화과가 계속해서 한 두세 번 더 맺는다든지 어떤 것은 한 5번까지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무화과 나무의 역사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는데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의 어떤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바로 그 유대교의 역사,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 중심으로 그냥 그 가운데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는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것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난 뒤에 성전을 그렇게 깨끗하게 오시고 나온 그 뒤에 무화과나무가 마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으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 포도주를 만드셨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러한 사건이나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고 말라버린 그러한 사건이 기본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물이 떨어져 버렸는데도, 포도주가 없는데도 포도주 없는 것만 탓하고 있지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교, 또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가 없는 그러한 거짓된 종교의 모습, 그런 것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그러한 삶을 이렇게 일으켜 가시면서요, 꼭 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그럴 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그러한 뜻이 뭐예요?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러한 고통, 그러한 눈물, 그러한 아픔, 그러한 질병의 곤고함,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과 고통을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절망을 그냥 들여다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 함께 오셔서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그러한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어떤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볼 때 어떻게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노아 때 홍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건 어리석은 질문이라니까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우주와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으로 오신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단순히 어떤 그런 교훈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귀를 그냥 즐겁게 하는 그런 얘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을 믿고 기적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적을 믿고 기적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늘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죽음의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을 하면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